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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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씹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수사를 지낸 토마스 머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토마스 머튼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생애가 신앙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치열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1915년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26살 되어서 트라피스트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서 1968년에 방콕에서 그 사고로 생을 마칠 때까지 수사로, 또 영성 작가로, 또 사회정의 운동가로 삶을 살아갑니다. 머튼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했는데, 실제로 이 머튼의 초기 생애는 상실, 또 외로움, 부재라고 하는 당시 20세기 삶의 현상들을 그 삶 속에서 다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외교관이 되려는 꿈을 품고 캠브리지에 있는 클레어 칼리지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을 파티를 즐기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면서 허비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산당에 가입해서 자신의 이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거리 시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토마스 머튼은 윤리적, 철학적으로 1930년대 아주 격렬한 불안의 한가운데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던 머튼이 어느 때부터 자신의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헨리 데이비 소로우인데, 그분의 전기를 쓴 그 자연주의자이자 환경주의자인 요셉 우드 클러치와 함께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마크 반 도렌의 지도 아래서 단순히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넘어서 체험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상을 추구하면서 영성 개발을 위한 독서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게네사렛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수도자가 되는데, 그는 이때부터 세상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머튼이 새로이 인식한 세상은 아주 거만하고 경박한 가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코카콜라를 마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대중매체 광고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머튼은 그런 문명사회가 발전시킨 거짓 자아가 아닌 아직 탐구되지 않은 인간의 참 자아를 찾아 나섭니다. 이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머튼은 자신의 영성 일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는 말은 내가 거짓 자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뜻이다. 나는 가면을 쓰고 태어났다. 나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따라서 예정된 나 자신을 부정하는 누군가로 존재한 모순의 표징 안에서 태어났다. 첫 순간부터 나는 내가 아닌 어떤 존재였기에 나는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였다. 이게 머튼의 고백인데, 이 고백 안에는 자기 중심적 욕망 속에만 존재하는 거짓 자아가 삶의 근본 실제이다 라고 가정하고 말 때 우리 죄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튼은 자기 안에 실제하는 거짓 자아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고발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 자기 안에 존재하는 거짓 자아를 자신의 참 정체성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자신의 거짓 자아를 자신의 참된 얼굴로 생각한다면, 자신은
자신의 진실을 더럽히면서까지 날조하며 그 날조된 자를 보호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갖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는 대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숭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날조된 자신의 위대성을 모방하려고 노력합니다. 토마스 머튼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열이고, 이 분열 속에 사는 사람은 인격체가 아니고 개체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토마스 머튼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머튼은 자신의 영성일기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지닌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자체의 질서로 완성에 이를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능력을 무한히 넘어서는 질서 안에서 인간을 완성할 수 있다. 하나님의 무상의 은총인 우리의 본성은 또 다른 무상의 은총인 생명의 은총으로 완성되고 향상된다. 사실 이러한 신앙적 성찰은 토마스 머튼 한 사람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철학자이고 또 시인이고 영성가인 마크 네포는 아주 순수한 상태로 태어난 인간은 평화가 흐르는 은총의 내밀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바로 심리학자들은 이 지점을 정신이라고 부르고, 이슬람 수피들은 켈브, 즉 혼이라고 부르고, 릴케는 이 지점을 내면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예수는 이 내밀한 지점을 사람의 중심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간의 이 내밀한 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내면의 지점을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을 마크 네포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의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과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일생을 두고 계속 이루어져야 할 어려운 과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존재는 끊임없이 비본질적인 것을 침식시키고 본질적인 것을 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지점, 즉 거짓자와 참자의 갈등, 비본질과 본질의 갈등 사이에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통해서 거짓자와 비본질을 떨치고 나의 가장 내밀한 부분에 자리한 은총의 지점, 바로 그 지점을 향해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우리보다 먼저 그런 갈등을 겪어냈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구약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소개하고, 서신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소개하고, 복음서에서는 시몬이라는 어부를 소개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시몬이 행했던 두 번의 고기잡이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기잡이는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기 전에 고기잡이이고,
두 번째 고기잡이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일화인데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오늘 말씀은 게네사렛 호숫가의 전경을 보여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 계셨고 정박한 배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무리의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이때 어부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이후의 상황들을 조합해 보면 지금 이 어부들은 밤새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모를 패배감에 휩싸여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그냥 매번 이런 일상이 반복됐기 때문에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이 현실을 긍정하고 수용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이런 외적 상황을 매개로 해서 시몬의 내면을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좀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배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4절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이고 하나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히라보 원문으로 보면 깊은 데로 가라. 이 첫 번째 명령은 단수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복수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어부들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배가 시몬의 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거기 있는 모든 어부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시몬만이 아닌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어부에게 공평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히라보 원문으로 보면 그날 배 안에 있는 모든 어부가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유독 시몬 한 사람만 예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어떤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그냥 나와 무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흘려보내고 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사람도 나 자신일 수 있고 말씀으로부터 스스로 소외되는 사람도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 속하는 사람일까? 김현승 시인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분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불완전이 고독을 불러왔다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거나 혹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긍정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 이 김현승 시인의 고백이 잘 드러난 시가 자신이 고독 속에서 썼던 불완전이라는 시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더욱 분명히 듣기 위하여 우리는 눈을 감아야 했고 더욱 또렷이 보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숨을 죽인다. 인간은 더 분명히 듣기 위해서 또 다른 나의 감각인 눈을 감아야 하는 존재이다. 더 또렷이 보기 위해서 숨을 죽여야 하는 존재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음악을 듣다가 그 음악을 좀 더 또렷하게 듣기 위해서 눈을 감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숨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이 듣기 위해서 눈을 감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 숨소리를 죽여본 적 있으십니까? 김현승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또렷이 듣기 위해서, 더 분명히 듣기 위해서 그때부터 눈을 감고 살았고 숨을 죽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싶었고 더 또렷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반대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항상 연말이 되면 해운대는 비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되면 항상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 그 한 바퀴 돌아서 갑니다. 참 아름답고 화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빛에 취해서 주님의 빛을 못 보는 것은 아닐까. 우리 시선이 세상의 화려함을 탐하다 보면 정작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향한 눈을 너무 크게 뜨고 있어서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거나 내 욕망의 숨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시시각각 성찰해야 됩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시몬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자기가 그물을 손질하는 동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똑똑 떨어지듯이 자기 귀에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눈을 감고 듣고 숨을 죽이고 듣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주님 한마디에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누가는 6절과 7절에서 그 이후의 상황을 증언해 줍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가 가능했겠습니까? 시몬이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그의 고기잡이 경험이나 혹은 지식이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몬이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은 그의 방금 전까지의 경험의 세계입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시몬은 자기 경험의 세계를 극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순종을 통해서 시몬은 경험의 세계를 극복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껏 업으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만선의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주여 키리에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자기가 누구를 받는지가 이 호칭에서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그런데 그 단어는 에피스탑이에요. 그냥 선생님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주인님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키리에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기 불완전함을 보게 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나는 감히 당신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결한 인간으로서 순결하신 당신을 감히 모실 수 없다는 순박함이 배어있는 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경외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오늘 나의 신앙의 태도가 방자하다면 그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목적이 없는 만남은 사교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시몬을 찾아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이 시몬을 찾아오신 목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음에도 잡은 것이 없었던 이 게네사렛 호수는 구원을 주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안겨줬던 할례와 율법의 바다를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에프렘 타티아누스라든지 토리노의 막시무스라든지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 같은 교부들이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제부터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 시몬보다 더 웅장하고 더 섬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서로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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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도 없는 성전에 혼자 앉아서 지금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 조국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어두웠습니다. 상류층은 술독에 빠져서 시간을 보냈고 여자들은 수입 명품에 정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가르치고 있었고 백성들의 황폐함은 가시나무와 찔레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구약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때 그 두렵고 떨리고 신비하고 압도적인 그 광경은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으며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이 웅장하고 이 감격스러운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을 인간의 상상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하나님 만남의 경험, 하나님 앞에 선 이 경험이 마치 시몬이 예수님 앞에서 그러했듯이 이사야의 생애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이사야에게 나타난 현상은 자기 내면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 이사야의 이 고백은 상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당시에 입술의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1 이사야예요.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 세 명의 이사야가 썼는데 첫 번째 제1 이사야 그는 궁중 선지자였어요. 궁중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왕의 말을 대변하고 왕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때때로 백성들에게 거짓말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 입술이었어요. 거짓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저절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이사야의 경험과 공통적인 반응 그게 뭡니까? 시몬은 예수님이심을 자기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본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을 자처하면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좀처럼 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관성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고 거짓 자아의 관성으로 행세나 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냥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뵌 그 순간에 온통 경외감에 휩싸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죄를 줄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백이죠. 자백.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제단의 불로 이사야의 죄를 태워주시고 이사야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앞에서 본 베드로가 그랬듯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 들려오는 그 소명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주님과 마주친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과 마주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꾸 당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요. 제일 먼저 게바에게 나타나셔요.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당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당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여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뜨겁게 감격스럽게 만난 사람들, 그 중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만나고 나니 주님 앞에 세워져 보고 나니 그 이후로 마음대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진정 어린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눈물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때부터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이후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후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이사야가 저는 아니지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부터 진짜 선지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정직한 대면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시몬 베드로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바울처럼 경외감 가득히 주님을 만나서 내 거짓된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는 음성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